아멘, 아멘. 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11번째.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감춰진 의도를 어떤 사람은 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에서 다 감춰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계시라고 하는 말씀은 감춰진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특별히 묵시록이었던 다니엘서와 같은 것은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밝히 다 드러내서 보여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훈련을 우리도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면 또 이 중반에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특별히 오늘 아침에 벌써 4년째 집이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어디 갔다 오면, 제가 강의를 갔다 오면 집에 일이 났다고 하는데 또 올해도 이 12월을 조용히 못 넘기고 또 해서 15층까지 막 이렇게 샌다 그러니까 심란하고, 또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는 게 너무, 그래서 이사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집사람도 얼굴이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이 오늘 말씀이 오히려 원래는 26장을 하기로 했는데 앞뒤 한 장씩은 다 읽어봐야지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한 절만 가지고 읽으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25장을 읽다가 25장이 마음에 그렇게 위로가 되고, 결국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 우리는 그것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될 뿐 우리도 한낱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인생이구나 하는 위로가 제 마음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 보면 남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했던 그 공로나 그 열심이나 그 자랑, 내 단물조차도 다 빠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 외에는 우리에게 남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허비하지 말고 잘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 어려움의 터널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살게 하셨으니까 오늘 숨을 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가정이 있고, 속을 썩이던 말을 듣지 않던 그 자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주권만으로도 우리가 풀리지 않던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요, 왜 나만 이렇게 사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묵상이 되는 것은 이래도 저래도 역사라고 하는 이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쉬지 않고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다 문을 닫고 가정이 다 망하고 사업장이 다 망할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삐걱삐걱 되어도 주님의 손길은 그곳을 움직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 오신 것처럼 이 세상을 만져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때에 정말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 앞으로 달려가면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시 소생케 하시고, 자빠지되 완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진다, 가정이 무너진다, 코로나 빨리 끝나니까 큰일 났다. 물론 큰일 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면 무너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고 무너지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뭐 방법이 있겠지. 우리는 그냥 여전히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다고 믿는 그 믿음, 그 신뢰함이 어느 때보다도 더 필요하다고 하는 고백을 이 아침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무너져도 주님이 책임지시고 그 안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할 말 없게 만드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생각해 봐요. 결국은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존재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뭘 했는데 왜 이렇게 안 돼요? 내가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고, 이것조차도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말하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할 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했다, 목사님이 무엇을 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무엇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무엇했다. 그러나 코로나를 보내고 나면서 마음 가운데 드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드리게 돼요. 여러분 좀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마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는 동전 양면과 같아서 우리가 내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점점 없어요. 지금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은혜가 크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착각할 뿐이지, 결국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는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지금 무엇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것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왜 방황하고 왜 고민하고 왜 청년의 때에 한 번은 그냥 좌충우돌하냐? 그동안 뭐 어머니의 열심으로 뭐의 열심으로 내가 막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가 만나고 고백해야 되는 게 뭐냐? 나로서는 선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하나님 그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나를 오늘 이렇게 자녀 삼아주셨다는 고백을 하게 돼요. 할렐루야. 참 그러고 보면 뭐 미워할 것도 없고 뭐 용서한다, 뭘 어떻게 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미 주님의 용서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이 되지 않고 이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는 것조차도 은혜를 잊고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누구를 뭐 책망하고 뭐하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 저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한없이 대지와 같이 바다와 같이 그냥 모든 걸 다 품을 수 있는데,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왔다 나가버리게 되면 따지게 되고, 뭐 원인 결과를 따지게 되고, 내가 뭘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게 서운하고 막 이런 게 우리 가운데 밀려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24장, 25장까지 창세기를 통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고, 하나님은 새로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고 움직여 가시고, 그 사람들은 또 떠나고 죄를 짓고 또 다시 새 사람을 세우고 하는 과정들을 지금 24장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이삭을 불러서 일하시는 장면까지 우리가 보면서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 빨리 내 자랑 내 단물 다 빼고 주님만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고백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조차도 주님 보시기에는 한낱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요. 그냥 지금 시간은 내 열심도 빼고 내 노력도 빼고 그냥 주님의 은혜 앞에만, 보좌 앞에만 앉아서 그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만 깨닫게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즘 괜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 1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렇지 주님이 하셨지. 지금 우리 목사님이 10년 전 영상 집에서 막 예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던 영상부터, 근데 그게 뭐 장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쌍팔년도 그냥 핸드폰 겨우 그걸로 어떻게 그나마 그게 좋다 그래서 찍어서 M군이라는 곳에 올렸는데,
설교 영상도 다 안 올라갔어. 그냥 1분 정도 그냥. 그런데 그때는 막 서울에서 내려와서 개척하니까 광야에서 맨날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머 지금부터 목소리도 엄청 크고, 근데 그냥 그날 주일 영상 M군에 올려놓은 거 보니까 1분짜리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거 좀 정리해서 다시 유튜브로 좀 올려주세요 해서 요새 10개 정도 2010년 개척 당시에 뭐 마이크도 없죠. 그냥 빈 창고에서 그냥 생목소리로 했던 그것조차도 남은 게 몇 장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야 우스운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했지? 그냥 집에서 그냥 한 것도 우습고, 그러니 반대도 할 만해요. 근데 어떻게 그냥 40일 기도 끝나고 알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인데 장소 좀 빌려주세요. 내가 아이들 장학금 주려고 학교 가서 빌려서 하려고 했는데 이 동네에서는 빌려줄 학교가 없으니 빌려주세요 사장님. 그랬더니 뭐 이렇게 해서 생 목소리로 막 내 소리도 크지 그냥 그게 창고에서 울려나서 하면서 그 막내아래. 그래도 여러분 그 풋풋함이 있고 그 안에. 그런데 뭘 보게 되냐면 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아무것도 없는 빈 창고에서 그냥 그 창고에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하나 좋았냐면 물이 그냥 논에 물대면 이렇게 찰랑찰랑거리고 이렇게 별을 이렇게 심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게 그렇게 아름다웠어. 그런데도 그냥 마음이 그 바다같이 그냥 넓어서 그곳에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매여서 그 했던 그 시절의 사진들이 또 영상들을 다시 보니까 내 열심 내 노력 다 빼고 하나님께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순종하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 외에는 없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에 믿음의 1세대의 중요함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고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고 아브라함도 마지막 사라를 떠나 보냄으로 176세에 사라가 죽었는데 그걸로 끝이 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 다음 세대까지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는 그 역할까지 감당해야 돼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택해서 저기 멀리 보내서 자기 고향 하란 땅에 가서 그 동족 중에 아내를 데려오게 하는데 낙타와 그 자기에게 물 마실 걸, 낙타는 열필이었죠. 그것을 군소리 안 하고 그냥 섬기는 리브가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택해서 돌아오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일로 인해서 돌아오기까지 누구는? 그 이삭은 그냥 저녁 때까지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배필감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 그래서 24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났죠? 어머니 사라를 장례한 후에 이삭은 아내 리브가를 얻음으로 인해서 뭐를 얻었다고요? 위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면 25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두라라고 하는 1절에 보니까 또 이방 한 여인을 얻게 됩니다. 그죠? 1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거기에 여러분이 한번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두라와의 결혼을 통해서 2절에 보니까 자식을 몇 명을 두냐? 25장 2절에 보니까 6명의 자녀를 둬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얻고 그 이전에는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 이번에는 세 번째 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많은 자식 중에서 영적인 그것을 계승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씨 영적인 후손, 그는 이삭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
특별히 오늘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곧 죽음을 목전에 둔 아브라함은 영적인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자기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삭을 택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똑같이 살지만 마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 모임에 갔더니 누가 그냥 요즘 경매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했더니 그냥 제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인데 어머, 느닷없이 경매에 다 훅 빠져가지고 아이 뭐 우리 목회 늙으면 뭐 준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해서 얘기가 그냥 뭐 노후 준비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시대인지 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물론 그게 옳고 그름의 이야기보다 저는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인 대화를 하고 싶은데 다 할 수 있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런데 그 이야기로 그날 밤을 다 끝낸 게 너무 아쉽고 억울하고 그래도 교회가 어떻고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어머 그렇게 그냥 늘 막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걸렸나 봐요. 다 그냥 그 뭐 아파트 뭐 어디 하면 5억짜리가 10억이 되고 막 그런 얘기 나오니까 눈이 막 그냥 막 레이저가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졸립다 그러더니 막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막 뇌가 회전하는 거예요. 뇌 회전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제가 다 들었다니까요. 아, 세상 사는 게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살고 우리 안에는 육적인 사람 뭐 한 사람 다 오합지졸 모여서 살지만 결국은 우리가 영적인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누구와 교제를 하고 누구와 정말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간 없이 다 발설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회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다 자기의 자식이죠.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 아브라함이 피눈물 안 났겠어요? 그래서 좀 기회를 주고 싶고 그에게 어깨에다 짐을 싣고 먹을 곡식을 주고 먹을 물을 실어서 광야길을 보내게 될 때 아브라함은 똑같은 자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많은 과정을 통해서 오직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주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모든 일을 결정하고 내 인생조차도 주권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인생 뺑뺑이 돌면서 결국 알게 되었다고요. 전 이게 아는 게 은혜고 인생이 막 80, 90대도 이거 모르면 전혀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아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내가 이제는 붙들고 내가 그냥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영적 상속권은 오직 이삭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유일한 자신의 후계자는 오직 이삭.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문 안에 흐르는 이 복잡한 이 가문 안에 흐르는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분명한 교통 정리를 해놓으려고 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재산뿐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인생 끝자락에 분명하게 인정한 것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택에 있는 것이지 내가 취한다고 해서 취하려고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마엘도 아니었죠. 울며 쫓겨나는 신세로 만든 자신이 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남는 후회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나는 순종해서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한 그것이 오히려 더 큰 화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되어야 되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된 것처럼 우리는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에게 면죄부를 하나 주는 꼴이 돼요. 예를 들면 우리도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도 여전히 부족한 자인데, 내가 오늘 저녁 기도를 하고 내가 이번 주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온전한 자요, 나는 완벽한 자라는 그 함정에 스스로 빠질 때가 있어요. 누가 빠져요? 목사가 빠질 수가 있어요. 나는 말씀을 알고 말씀을 위해서 내 평생을 걸고 살았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누가,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결국 목회자들이 앉아서 우를 범하고 죄를 범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았어요. 이건 목회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자들도 날마다. 그래서 성실한 삶은 좋지만 내 열심에 대한 어떤 이 주권 행사를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더 깊이 경험도 못하고 결국은 그냥 우리 인생이 내 노력으로 열심히 신앙 유지하다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이 힘을 안배하고 잘 쓸 때 써야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열심히라는 이름으로 막 썼다. 여러분, 금세 그 에너지는 다 고갈돼요.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게 되고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되면 나도 지치고 주변도 지치고 에너지가 다 소멸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코로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우리가 정립해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 얘기 안 해요. 일반 목회자는 얘기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매일 교회 출석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라고만 가르치지 이런 얘기 안 한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 만족은 될 수 있는데 균형을 잃고 더 많은 것들을 얻는 것 같지만 잃어버리는 삶이 된다니까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균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중요하다면 육신의 아버지도 잘 섬기십시오. 교회가 중요하다고만 가르치지 말고 가정이 중요하다고도 같이 여러분 아셔야지, 그냥 내가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거기에만 막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잃게 돼요. 제가 교회가 갈라지고 다 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결국은 교회를 도저히 이게 하나가 되고 화합이 안 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이 왜 겪나 보니까 결국은 교회 열심히 하셨던 분이 그 열심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이 교회 내가 지킨다는 그 마음 때문에 화합이 되지 않아서 결국 두 교회가 쪼개져.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 땅 교회는 그냥 1인 1사역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 쫓아서 가고, 주님이 또 가라는 선교지 있으면 가고, 오늘 저에게 또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진로 코칭을 내년에 한 팀을 만들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그냥 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 팀을 하나 만들면 그걸 속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것이 식사 봉사도 하고 그게 하나의 이렇게 해서 선교팀도 되고 가능하나요? 대초케이 하다못해 독서 모임이라도 만들면 저는 오후에 다 그 속으로 다 그 자체를 인정해 주려고 그래요. 왜요? 독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교팀이 곳곳에 다 나눠지고 만들어져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내가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일하세요. 참 교회라는 곳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떨 때는 내가 걸림돌이 되고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저는 요즘 들어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오늘 재산 싸움이 아니라 이삭에게 그 소유를 물려주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 하나님이 세우신 씨앗은 오늘 25장 1절 그두라와의 또 6자녀를 낳는 아브라함의 그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는 이삭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어쩌면 자기의 외로움이나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25장 1절은 또 다른 아내를 얻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것으로는 이 일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늘 우리 삶 가운데 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세상 진흙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장 6절 7절에는 자기 서자들에게도 그 재산을 나눠줬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떠나가게 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175세인데 자기 생전에 그들이 이삭을 떠나도록 정리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도 있고 오늘 6 자녀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5장 뭐라고요? 5절 6절 자기의 소유, 그것은 그냥 재산만을 주었다는 게 아니라 영육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나의 후계자는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다음 자녀들의 문제로 떠넘길 수 있지만 깨끗이 끊어버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오늘 이와 같은 복잡한 문제 속에 현실에 이렇게 맞닥뜨려서 살아가요. 사랑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믿어서 우리 주어진 현실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실종 가운데 있어요. 가정 안에 복잡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사업장 안에 복잡한 문제, 또 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기근을 만나고 애국 같은 세상에 부딪히기도 하고 세상은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믿음의 삶으로 오히려 더 나가도록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녹화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식을 그동안 많이 치렀죠. 굳은 일은 뭐 그냥 남의 일이라도 가서 했어요. 1년에 54명.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례식을 치르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분이 평생 어떻게 살았던 사람인지, 특별히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분인지 알아요. 한 번은 집사님이 교회 신앙생활하고 제가 그곳에 부임해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늘 예배 왔다가 가지런히 가고 사람들과 말도 섞지 않고 그냥 교회 교인이지만 그냥 집사 직분 받고 살지만 그냥 늘 그냥 한 면만 보여주시는. 근데 암이 걸리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자녀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싫어서 자기의 장지 무덤 다 준비하고 심지어는 죽었는데도 이틀이 지나서 교회가 알 정도로 다. 그러니까 그 성격은 뭐냐면 살아생전에 도움 받지도 않고 도움 주지도 않는 그런. 여러분, 이게 좋은 신앙 같지만 결코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어떻게 우리가 마치는가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복잡한 그 가문에 마지막 이삭을 선택하여 자기의 영적인 후계자로 세우고,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때에 자기의 믿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를 통하여 부모는 내 믿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녀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증명해내는 일들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오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 지낸 후에 성경은 반드시 그동안 삶을 족보로 정리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례식을 어디에, 여기 쭉 보면 그가 8절, 9절, 10절, 11절 헤브론의 그 장막을 돈을 주고 샀죠. 그래서 거기에 사라를 묻었죠. 그런데 거기에 자기도 열주에게로 돌아가 묻히는 그 일들. 그러니까 뭐 그냥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을 깔끔히 정리한. 저는 이것이 오늘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누구에게 짐을 주거나 짐을 주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들 이삭, 많은 자들 중에도 이삭을 택하여서 그에게 영적인 후계자로 물려주게 되고 자기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마지막 장면을 보게 돼요. 12절에서 18절은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족보이고요.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이삭의 족보인데 생명의 족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족보도 다 같은 족보가 아니라 어떤 가문은 계속 죽음을 향해 쓰는 족보가 있고 어떤 가문은 생명을 향해서, 그 생명은 누구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계속 우리 가문을 바꿔가기 시작하면 그 가문이 누가 누구를 낳고, 당장 오늘 말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이삭의 나이 40이 되던 때에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간구하고 떼를 썼더니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디 나와요? 21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자기 자신 이삭이 어렵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아버지가 100세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자기는 알고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삭은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가 붙잡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뭐가 되지 않고 인생이 꼬이고 인생이 실타래같이 엉켜있을 때도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아무것도 우리는 지금 내 힘도 빼고 내 자랑도 빼고 내 노력도 빼고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이 많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만 인정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지. 내가 막 열심히 해도 안 되니까 시험에 들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코로나 기간 어떻게 은혜의 시간을 보냈냐면 힘을 다 빼고 있어요. 더 안 하려면 더 안 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스갯소리지만 10년을 했다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목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식년을 벌써 10개월을 주셨으니 예배야 이거 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신방도 가고 뭐도 가고 교육도 가고 밤도 새벽도 새고 우리 청년들하고 새벽 3, 4시도 그냥 이렇게 제자 훈련했는데 다 이런 거 그냥 하나님이 이 안에서도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겠지. 이것을 보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 고통스러워했던 그 일이 자기에게 당면했을 때 아버지가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이 안 되었을 때 결국은 사람으로는 자기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들 이삭도 내가 낳으려고 해서 낳을 수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택하여서 낳으려고 해도 그 이스마엘은 내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절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요? 쌍둥이 태중에 2 자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22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 리브가가 이삭이 가서 하나님 앞에 물었더니 하나님이 정확히 23절에 뭐라 그래요? 2 국민이 태중에 있는데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스리게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섬기게 되리라 라고 2 민족이 될 거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에 이제 맞춰가면서 결국은 한 사람의 삶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선택, 주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 정혜경 집사님,
집사님이 이런 가문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 하늘 땅 교회 이렇게 왔어. 많은 교회 중에 또 저기 혜인이 혜정이를 낳았어. 이게 다 뭐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고 누구 뭐 이렇게 해서 이룬 것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이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하셔서. 그러면 우린 뭐야? 지금 눈물 나. 지금 괴로워.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좋아. 일 안 했으면 좋겠어. 왜 나만 생고생하고 나만 왜 이렇게 조선팔도 욕먹고 내가 뭐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렇게 사나. 우리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겠지. 내 힘은 더 빼고 내 노력은 더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전화위복 바꾸셔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를 보여주시는 날 모두가 돌아오고 해방되고 모두가 구원 얻는 놀라운 이유, 모두가 치유받고 모두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는 역사로 바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 뭐 우리가 다 살아보지도 않고 지금 죽겠다 뭐 하겠다, 아니 당장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아직도 일하시고 계시고 코로나가 어떻게 끝날지,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준비하신 금은 보화와 같은 놀라운 일들은 더 누룩같이 확장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그냥 이 시간을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하늘 땅교회 사랑하시죠. 그래도 우리 가정 사랑하죠. 우리 덕양의코 사랑하죠. 하나님, 그래도 우리 자녀 사랑하죠 하고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가는 한 사람의 파수꾼을 물론 하나님으로 세우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이걸 잘 못하니까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지연이가 요새 다시 와서 다시 시험 맞춰놓고 지난주 트럼펫 이번 주에 하는데 아유 저한테는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도 10년 전에 눈물밥 먹어가면서 고생하고 생고생했는데 그 아들 잃어버리고 싶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믿음으로 다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그러면 뭐야? 그동안 뭐 1, 2년 방황하고 했던 거 아니 깜쪽같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나지 않지. 그럼 뭐야? 지금 이 녀석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방황할 거야. 30대 40대 또 애 낳고 뭐 살다 보면 또.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아이도 믿고 저도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몰라요. 안개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뜻밖의 길목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으니까 믿어주고 기다리고 또 일 나가고 또 뭐 대화해보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가 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 넓고 좋아 보여도 그냥 뭐 승질나고 꼴팽이가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다 싫은 건데, 그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붙들려 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요. 여러분 이게 웬 말입니까? 태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민족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돼서 움직여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무슨 조건이 채워져서 우리가 뭐 이뻐 보여서 뭐 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때문에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뤄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롯이 와서 예수로는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은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신약에 그대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의도는 결국은 살리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 가문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조건 따지면 오늘 누가 더 멋있어요? 누가 더 멋있어요? 에서가 더 멋있어요? 야곱이 더 멋있어요? 에서가 왜 멋있어요? 나 상남자야. 막 이게 가슴에 막 붉은 털이 막 쉘이 막 있고 또 사냥 들에 나가가지고 뭐 활만 당겼다 그러면 멧돼지고 뭐고 막 잡아. 그러니까 들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디 나와요? 27절에 보니까 에서가
갔다 왔다 뭐 잡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게. 아버지는 산의 진미를 해오는 에서를 첫째 아들을 사랑해요. 근데 야곱은 발꿈치를 잡고, 발꿈치란 뜻이잖아요. 야곱이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욕심의 사람인데 그 욕심이 안에 꾸럭꾸럭 있어. 왜? 아니 27절에 보니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날마다 장막에 거하니까 어디 누구랑 있겠어요? 어머니 리브가랑. 그러니까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어디 있어요? 28절에. 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리브가, 특별히 부모는 자기를 닮은 자녀를 사랑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모난 부분, 자기의 못나서 아파했던 부분까지도 그 자녀가 닮으면 자기의 아픈 손가락이잖아요. 그래서 긍휼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를 더 사랑하게 돼요. 그죠? 더 사랑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어쨌거나 장자였던 에서를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다 집에서 그냥 욕심이 많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은 조용하니까 뭐라 그래요? 맨날 얘도 속에 혼잣말로 내가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형 에서만 없었다면 사는 교회 이렇게 억울하냐? 나는 뭐 해도 안 되나 봐. 이러고 애가 우울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장막만 지키고 저기 빛을 좀 보러 막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가야 되는데 남자면 그런 거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들에 나갔던 에서가 얼마나 피곤한지 배아지는 고프고 막 그러니까 먹을 게 막 필요하던 때에 요 야곱이 팥죽을 또 한 그릇을 살고 고다 향기를 막 피우면서 이렇게 맛있죠? 난 뭐 이렇게 맛있어? 이러면서 자기 먹지도 않고 막 연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 너 뭐 원하는데?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원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명분은 권리이기도 하고 장자이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되는 도리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너가 팥죽을 준다면 내가 그것을 그냥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다 넘겨줄 테니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것을 택했던 야곱과 육적인 것을 택했던 이 에서는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평생 다투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인간의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야곱의 인간 됨됨이가 훌륭해서 또는 에서가 문제가 있어서 오늘 야곱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남자 에서가 더 멋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50보 100보인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야곱이나 에서나 가능성이 도저히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가능성이 없는 데서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셔서 야곱을 이삭을 대신할 사람으로 또 3세대로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하늘 땅 교회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사업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믿음. 여러분,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욕심이 생겨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는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결국은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어렵게 해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평생 열심히 해서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막 했는데 여전히 그가 깨닫지 못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다 된다고 믿는다면 결국은 마지막 안 될 때에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밖에 없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내가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완벽함과 노력으로 살려는 근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미덕처럼 배워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정작 보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굴 만나고 누구와의 관계를 맺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만나고 해야
만나야 되겠지만 그 만남조차도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오면서 막 큰 무리 없이 막 올 수 있었던 거. 하늘땅교회도 뭐 맨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예, 좋은 일이 더 많고 그냥 한 사람의 변화됨 때문에 많은 일들은 다 있기 마련인데, 그래도 교회를 함께 신앙생활하다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렇게 제가 뭐 욕을 하거나 뭐 서운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아니면 사람들이 저 자신에게 베풀어준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무슨 완벽해서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동안 용납받고 용서받고 그 많은 기회를 다시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인생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내게는 아무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나도 부족하고 저 사람도 부족하면 그냥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 또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집사님이 깨달으시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막 이럴 것 같아도 그냥 딱 한마디 하면 그걸로 끝이지 뭐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우리라는 것이고 오직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됐을 뿐이시고 선택은 출신이나 배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있었으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에게 있었던 것뿐입니다. 오늘 두 아들이 태중에 있을 때 외모나 능력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이삭을 대신할 후계자로 삼았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못 돼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못 돼요? 그러면 믿음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서도 내게 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막 빌딩이 막 생기고 저는 요새 인간의 그 내적인 그 동기와 목적을 보면 신앙생활의 100%가 우상을 섬겨요. 내가 잘 되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뜻을 이루고 싶은, 이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 통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냐? 되든지 안 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주님. 왜? 주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장자로 우리 집에 첫 아들로 해서 재산도 많이 받게 하시고 막 이러지 나를 왜 막내로 부르셨어요? 다윗같이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했던 것은 다윗이 실수했죠.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믿음의 조상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니까 훌륭한데 쓰시기까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있었다고요. 그럼 내가 왜 이 사람 만났나, 내가 왜 이런 가문에서 가난해서 나는 3교대 4교대 해야 되나, 나는 그 흔한 대학도 못 가나, 상처될 게 없다고. 믿음을 여러분이 정확히 하시면, 믿음을 알면 그것 때문에 이제는 내 삶의 자유자가 돼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 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믿지만 자유함이 없고 그냥 늘 쫓기는 삶, 그냥 기쁨이 그 안에 전혀 없는 삶을 보면 이제는 10년 20년 다 되는데도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태어나서 준비돼서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면 그거 인정하면 돼요. 제가 여기 오산 오고 싶었어? 아니, 안 오고 싶었어도 하나님 주권이 여기 있었고, 내가 여기 10년 있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물론 개척했으니까 있어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를 붙들어 놓고. 왜요? 아니, 청빙을 3번 4번이나 받고 지금도 이렇게 해서 막 얘기했어. 근데 제가 눈 깜짝이에요? 그거 못 간 거에 대해서 아쉬워요? 안타까워요? 아니요. 저는 제가 여기 하나님이 심어 놓았고 하나님이 요만한 사람들 내가 아니면 또 안 된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자꾸 긍휼함을 주시니까 내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지, 내가 힘든 일을 나라고 어떻게 이거 다 내가 무슨 바다같이 넓어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여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분명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그냥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교회도 사람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이제는 뭐 전도도 안 돼요. 사업도 거래도 막 끊겨요. 그래도 우리가 할 거는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는 시간. 내 열심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거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많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내 자식, 내 새끼도 어떻게 못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부모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살면 돌아올 자가 다 돌아오는 것이지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문영희 집사님 할렐루야. 없어요. 우리 김영자 권철님 그 대신 사명이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1세대인데 자녀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살기로 했던 거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네 인생 네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과 많은 것들 앞에 자꾸 우리가 정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다. 그것만 분명하게 우리가 세우면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에 우리 힘 빼고 우리 노력 빼고 내가 무엇 했더니 뭐 됐다 이거 다 빼고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예수의 길을 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